제가 1절 위에다가 소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고라, 다단, 온 세 사람의 반역 주동자, 이제 그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본문을 이해하기 편하게 소제목은 달아야 하니까요. 1절 보십시오. 레위시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다른 지파에서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레위 지파에서, 그러니까 아론, 그죠, 같은 지파이죠. 레위 지파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고라라는 사람하고 루벤 자손, 이건 루벤 자손이네,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 사람의 반역을 어떻게 부르죠? 고라 자손의 반역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고라 자손의 반역. 분명히 고라도 포함되어 있고 다단도 포함되어 있고 온도 포함되어 있는 세 사람의 반역이거든요. 근데 고라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주동자였겠다라는 걸 짐작함이 되어지죠. 성경은 토시 하나 가벼이 그냥 기록된 게 없거든요. 다 연유가 있고 이유가 있고 원인과 맥락을 다 짚어서 토시 하나 순서를 따라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죠. 그리고 책임이 있습니다.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중보해야 합니다. 목자들을 위해서 목원들은 정말 여러분의 기도만큼이나 중보가 필요하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중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대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죠.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도 싫고 좋고를 떠나서 중보해야 되고, 파주시에 살고 있으니 파주시장을 위해서도 파주시 의원들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주시장님을 만나서 밥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없죠. 근데 내가 만나게 되면 시장님 저를 위해서 밥 한 끼 사셔야 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항상 파주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파주시 각 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파주시를 통치해달라고 기도하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으로 앞에 서는 사람, 순종으로 앞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잘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묻어가려고 해요. 순종하는 데는.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데는 빨라요. 불평하는 데도 굉장히 앞장서요. 그런데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데는 항상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묻어가려고 하죠. 중간쯤 서려고 해요. 다른 사람 하는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감동이 있어도요, 부담을 주셔도 다른 사람보다 앞에 서서 부담을 지고 충성하려고 하지 않죠. 항상 중간쯤 숨습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죠. 적당히 중간쯤 묻어 있다가 다른 사람이 가면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가면 안 가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기억하실 만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순종한 한 사람은 주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면, 그 순종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되면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으세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머뭇거리고 중간쯤 서 있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순종에 앞서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순종은 항상 뒷전이에요. 힘이 드는 건 안 해.
내 죄까지 물어야 되는 건 안 합니다. 눈치 보고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서서 딱 욕 안 들을 만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집사님 왜 그래? 그 말 안 들을 정도만 적당히 합니다. 내 몸이 수고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죠. 집사님 그러면서. 그런데 불순종과 원망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서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그게 뭐냐면 1000명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셔서 말씀의 성령에 감동받고 부담을 느끼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대로 정직하게 순종에 앞서서 순종하게끔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자꾸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대가 지불해야 되는 데는 앞장서지 않는 거예요. 항상 눈치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갈멜 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것은 결정적인 장면이었어요. 이스라엘 온 강토가 우상의 소굴이 되어 있을 때였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지 아닙니까? 이때 갈멜 산에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셨던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엘리야가 다 모으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제단을 태우는 걸 다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끌어낸 고백이 있어요. 이 유명한 고백. 이게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인데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어두웠던 그 시대에 이 온 이스라엘의 강토가 그냥 우상의 단지와 소굴로 변했던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제단을 태우는 걸 보면서 어떤 고백을 이끌어낸 것이죠. 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영적인 분수령이었어요. 이걸 이끌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기 직전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는 분수령적인 고백을 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책망하는 말씀이 유명하죠. 그게 여러분 21절인데 이렇게 책망하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눈치만 보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으로 앞에 서는 사람, 순종으로 앞에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잘 보세요. 내가 불평으로 항상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닌지, 항상 원망으로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항상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지, 항상 적당히 서 있다가 가면 가고 다른 사람이 안 가면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라카흐란 단어거든요. 여러 뜻이 있어요. 여러 뜻이 있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 안에서 당을 짓다. 여기에 가장 합당한 적합해 보이는 뜻은 뭐냐면 불평을 아내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이 라카가 당을 짓다라는 게 아내를 삼다라는 거거든요. 뜻이. 근데 불평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또는 원망을 아내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당을 짓다 라카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라카오 당을 짓다가 말씀을 청종하다 샤마란 단어 익숙하죠? 샤마란 단어와 항상 병행해서 쓰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때 순종으로 앞에 가는 사람은 기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안 가고 혼자 가야 되는데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혼자예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앞에 가는 사람은 어때요? 당을 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모아서 당을 짓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히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비춰보십시오.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자주 하는 거예요. 지만 하나님 믿나? 지만 큐티하나? 지만 예배하나? 지만 기도하나? 여러분 말하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그래 본 적은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목장을 하거나 이런 사람 생각을 가지고 큐티 나눔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과 쉐어링 나눔을 할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3절은 사실 우리 얘기예요. 네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첫째, 모세하고 아론 당신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사실은 자기들 보고 하나님께서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분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라브라는 단어거든요.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다. 참 맨날 너는 네가 머리가 되려고 하니 질서가 있는데 뭐 그런 의미거든요. 두 번째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도 계신데 니들한테만 꼭 하나님 있는 것처럼 말하네 뭐 이런 거죠. 네 번째는 어째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니들이 높아지려고 하냐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적용해 보십시다. 남편의 자리와 역할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아내의 자리의 역할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요. 부모의 자리와 역할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죠. 자녀의 자리와 역할도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과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 자녀라는 자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직장 속에서 대표이면 대표대로, 직원이면 직원인대로 내 위에 다 상사가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잖아요. 그죠? 다 그는 세우신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남편은 사랑이라는 언어와 태도와 삶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사람이 좋아야, 성품이 좋아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편에 대하여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언어와 태도와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남편이란 너에게 내가 세운 영적 질서다. 여러분 아내라고 하는 영적 질서는 뭘까요? 순종이라는 언어와 태도와 삶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부모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언어 사용, 표정 사용, 재정 사용, 시간 사용, 삶을 사용하는 것, 살아가는 방향과 방법과 방식을 통하여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티칭하는 게 말로 티칭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티칭하는 거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삶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섬기고 돕는지 삶으로 보여주면서 니들 자녀를 티칭해야 되는
이게 여러분 부모에게 맡기신 영적 질서예요.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죠.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서가 싫은 거예요. 항상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죠. 항상 나는 억울해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제가 이제 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던 몇 군데 장소가 있어요. 성지순례는 또 그런 맛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단지 성지순례가 아니고 거기서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몇 군데가 있어. 정말 거기는 저 혼자, 한 군데는 저 혼자가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같이 갔던 팀 전체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던 장소도 있고 뭐 그런데, 겟세마네를 갔더니요, 그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소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예수님 기도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찬 선교사님이, 여러분 저게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바위겠어요? 돈을 벌어 먹으려고 아마도 누가 저기다가 저 기도바위를 갖다 놔지 않았을까? 자기는 그런 생각도 하신다고. 근데 그 기도바위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바위처럼 둥그런 바위가 아니에요.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바위 자체가 그렇게 또 깎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 제가 엎드려 봤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바위에 탁 무릎을 꿇어보는데 희한한 통찰이 있었어요. 무슨 통찰이 있었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항상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같은 기도가 있다라는 통찰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겟세마네에서 이 땀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만 한 게 아니고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겟세마네 기도고요, 우리는 억울하다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억울해요. 우리의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8년 가까이 오사리 산기도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의 기도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여러분, 나를 고치고 나를 바꾸려는 기도가 100마디 중에 1마디밖에 없어요. 그리고 99마디는 전부 다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를 고쳐달래요. 우리 교회 근사를 고쳐달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을 바꿔달래요. 우리 남편을 바꿔달래요. 우리 아내를 기도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전 가장 많은 생색이 기도할 때 내는 생색이에요. 그걸 보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 같이 겟세마네 기도가 다 있다니까요. 다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너무 그를 바꿔달라는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겟세마네 동산에는 억울해요. 나만 손해보고 사는 것 같아요. 원망의 메아리, 불평의 메아리, 생색의 메아리가 메아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를 밀어버리고 싶고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고라 그리고 나단, 이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가만 모세하고 아론을 보니까 지들만 하나님 믿나? 지들만 뭐 예배하고 기도하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인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맨날 나는 시키는 거 해야 되고.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예. 여러분, 질서에 대적하는 것 같고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유념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대적하시죠. 아내에게 대적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말씀은 그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절을 다시 보실래요? 모세를 거스르니라 거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오늘 거스르니가 본문에 3번 나와요. 3절에도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라고 있죠. 거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저 11절에 가보세요. 마지막 11절에 가보시면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거기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 거스르는다가 3번 나와요. 근데 거슬러는 여러분가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히브리어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단어예요. 이 거슬러가 무슨 단어냐면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파님이 뭐였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만든 질서를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딱 써놨어요. 3번이나 거스른다는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 먹죠. 예.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의 역할을 지키고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이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잘 이용해 먹는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이 말 엄청 잘 이용해 먹습니다.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예. 어디 함부로 성도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목사한테 덤비냐. 덤비지 말아라. 여러분, 남편들이 이 말 엄청 잘 이용해 먹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로 이용하겠지요. 여러분은 다 시어머니 안 될 겁니까? 부모가 주로 이용하겠죠. 여러분,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위치가 낮다 싶은 사람은 이 말씀을 전부 다 이용해 먹습니다. 예. 여러분,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질서를 세우시고 유지하고 이 질서를 사용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영적 질서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영적 질서를 어떻게 사용하시죠? 어떻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이었고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성령님은 또 다른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님은 주인공의 자리에 한 번도 서지 않으세요. 한 번도 서지 않으시고 옆에 비껴 서셔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역할을 순종하게 하시는 게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분이 주인공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도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목사도 성도도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이걸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고사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도 없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바는 십자가에서 고함치는 사람만 있습니다. 이렇게 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고. 네. 십자가에서 여러분 학생이 하나 들고 봤지? 다 봤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야, 나처럼.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이 잘난 큐티 하면서 이 잘난 순종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는 안 배우고 싶고 근처도 가기 싫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의 목적으로, 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누군가를 나에게 복종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는 그 대가지부를 통해서 이 영적 질서를 세워가야 된다. 그러나 또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순종과 희생으로 서지 않고 대적하려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분수에 지나치다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우신 열화과 질서에 순종해 감으로 십자가를 지가며 낮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서로 들게 만들면 안 돼요. 자꾸 섬겼더니, 공감했더니, 받아냈더니 여러분, 사람을 우습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하고 타고 넘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꾸 공감해주고 섬겨주고 받아내주면 감사할 줄 알고, 그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꾸 받아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저것 봐라. 내가 그렇게 우습다 이거지. 내가 그렇게 쉽게 보인다 이거지. 여러분 사람이라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런 데도 계속 받아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받아내고 공감해주고 섬기는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고 타고 넘으려고 하지 않고요. 항상 분수에 맞도록 우리가 우리 역할과 질서를 잘 생각해야 되겠죠. 이 시대 페미니즘, 인문학,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동성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적하는 것들이죠. 이 질서에 대적하는 현실과 환경과 상황,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이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4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말씀은 엎드렸다가를 먼저 해석해야 됩니다. 엎드렸다가 나팔이라는 단어인데요, 갑자기 격렬한 사건이 생겼다. 뒤로 벌렁 낮아빠질 만한 우연한 사건이 생겼다. 이런 건 갑자기 우연하게 찾아올 때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도 꿔본 적이 없는 그런 사건이 내 인생에 팍 벌어진 거예요. 그게 나팔 엎드렸다가예요. 예. 이렇게 한글로 해석할 때 약간의 해석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이런 거죠. 해서 같이 분노하고 열받고 고함치고, 그나마 고함을 치고 주장을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고함을 치다가 아예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팔 걷어붙이고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니 못 사니, 하니 안 하니, 가니 마니, 있느냐 그도 치우느냐, 이런 것들 우리에게 빈번하게 일어난 일들 아니겠어요? 모세가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듣고 그랬어요. 샤마,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다. 공동체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습해야 돼요.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애들이 발끈할 때 있잖아요. 상식에 맞지 않는 태도를 애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어제도 전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요. 야, 상식에 맞지 않다. 이건 예의 범절에 맞지 않다. 이건 인간의 도리로 맞지 않다. 이건 그럼 발끈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 예의에 어긋나는 거다라는 거죠. 상식에 어긋나라는 거죠. 발끈해가지고 너 일로 와봐, 이놈의 새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누구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때 그러지 말고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고 서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본성을 이길 수 없어요. 이건 계속 가정에서 연극하듯이 발끈했다. 그러면 하나님,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걸 쳐다보고. 그럼 그게 됩니다. 가만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이 기가 막힌 억울함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는 거지? 말씀에게 찾아가야 하겠다. 말씀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 태도를 물어야 하겠다. 말씀에게 내 결정을 물어야 하겠다. 만일에 이 세 가지가 딱 된다면 여러분 내 존재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엄청난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연휴 기간에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성도들이죠. 목사님도 한번 만나고,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갈등 있는 사람, 억울한 사람, 원망이 있는 사람,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다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정말 다 옳아요. 옳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요. 야, 진짜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인 거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같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다 옳아요. 그분들의 판단이. 근데 하나도 성경에 없는 판단이에요. 성경이 없는 결정이고, 성경이 없는 길이고, 성경이 없는 방법이고, 성경이 없는 선택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옳아요. 여러분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옳음과 성경에 없는 판단이 대부분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끈하는 게 옳아요. 생생내는 게 옳아요.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말씀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에 묻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합니다. 4절 엎드리니까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들이 나오죠. 순복하기 힘들죠. 그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부어집니다. 자, 7절에 가보십시오. 밑줄 읽어보십시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부어졌어요?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8절에 뭐였어요?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네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네가. 그렇죠? 9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야, 너에게 맡긴 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니? 넌 정말 너를 모르는구나. 너를 볼 줄 모르는구나. 너에게 맡긴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여러분은 아내가 싫고 남편이 되고 싶으십니까? 자식이 싫고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 자기에게 세운 영적 질서는 전부 다 내팽개치고요. 11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어디다 대고 여러분의 부모님, 시어머님, 여러분의 진짜 부모님, 자식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어디다 대고 덤비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말씀을 엎드려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신 영적 질서를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림으로, 피 흘림으로 이 영적 질서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끝자락이 다 원망으로 불평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로마서 말씀 읽어드린 거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올삭인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달이 여러분, 그런 한 달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성찬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한 달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와 역할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감으로 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머뭇거리고 중간쯤 서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며 가나하나 간가나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적당히 하는 그런 머뭇거림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부담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는 대로 하나님이 헌신의 충성에 정말 순종에 앞장서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나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이 한 달이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불평으로 원망으로 생생내며 하나님의 손 영적 질서에 덤비는 자들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오.